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영상에는 굿뉴스 이렇게 돼 있는데, 굿뉴스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은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 거기에는 내 마음이 동의가 됩니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나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님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그 아기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소식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유를 가지고 오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수없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나의 이야기로, 마이 스토리로, 아니면 내가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쁜 소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거저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셨어요? 길 가는 사람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 사람이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나한테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봐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봐라. 세상에 있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봐라. 교인들이 더 악랄하고 더 치사하고 더 배신자라고 더 죄로 가득한 것들을 보아라 라면서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진짜 나를 향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식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탄절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 앞에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 말고는 우리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안타까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만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기쁜 소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아주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구간을 택해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는 말씀으로 성탄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연극이 하나가 좀 이렇게 떠오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그 본문의 배경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이제 떠났지요. 그런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이 만삭의 배를 이끌고 좀 쉬어야 되는데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는데요. 또 다른 여관을 두드립니다.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좀 있으면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방이 좀 필요한데 저에게 방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들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 모두가 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여관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 여관 주인이 덕구라는 청년입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이죠. 근데 약간 우리말로 하면은 조금 모자라는 청년이에요. 예전에는 동네에 그런 청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이렇게 지체 장애자들이 마을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좀 그랬어요. 같이 연극을 하기도 하고 연극을 연습하는데 이 덕구라는 청년에게도 한 배역을 맡긴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사가 가장 긴 것들 또 여러 가지 배역들을 맡긴 반면에 이 덕구에게는 한 가지 대사만 했으면 됐어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방이 있냐고 물으러 왔을 때 빈 방이 없습니다. 이 대사만 하는 것이 이 덕구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이 되어져서 연극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말을 더듬어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더듬는 거를.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에 맡겨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이 대사만 열심히 반복하고 연습을 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집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덕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연습했던 빈 바위 없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고 우리 여관에 방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이 스토리가 완전히 섞여버렸습니다. 연극이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연극을 준비했던 아이들이 다 울고 선생님들도 마음이 상하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구야, 너 연극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어?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덕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엔 빈 방이 있걸랑요. 아주 좋은 방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나오라 그래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신다니 얼마나 신나요. 그럼요, 난 내 방도 쓸고요, 걸레 빨아갖고 방도 닦고요, 내 방을 다 비워놨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연극을 망쳐놔서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속상할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또 하면 안 틀리고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시 안 시켜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한번 해본 게 빈 방이 없습니다. 이 대사를 이 덕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쁜 소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덕구와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모자라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탄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 덕구의 손을 분명하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덕구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도 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무엇이 자신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왜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나를 위한 소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밴쿠버에서 사랑부라는 장애인 부서를 맡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스페셜 니드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이 앉아있는 아이들은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데 보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이게 예배인가? 내가 열심히 설교한다고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 되어졌던 것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딴 일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예배 때 설교되어진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 듣는 것이에요. 찬송을 하면은요, 물론 가사도 몰라요. 똑같은 찬양을 제가 섬기는 동안에 7년 동안 반복해서 부르는데도 그 찬송을 끝까지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앞에서 나와서 찬송하자 그러면은요, 누구보다도 앞에 먼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제가 하루는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더 거룩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예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스페셜 니드들의 마음이 과연 누가 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인가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정말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지요. 아이들도 있고요, 한 번도 뵙지 못하던 분들도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번화정 전도사님의 또 사모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쁜가? 아이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덕구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성탄절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이 과연 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구처럼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한다면은,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 내 소식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덕구처럼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갖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된 것들이 되어지고 때가 되면 모두가 썩는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준비되는 마음입니다. 낮아지고 가난해질 때만이 정말 그 기쁜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유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요,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가난해지고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그분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마구간까지 내려오신 그 낮아진 모습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자녀들도 그때는 좀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모두 다 용서하고 모두 다 평화롭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값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성도의 당연한 감사의 고백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구유에 누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보기를 원해요. 그분을 오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기를 원해요. 오늘 이렇게 가족이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인데, 그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진정으로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여시고 이 성탄절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한 영혼이 그 기쁜 소식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이제 그런 일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가치에 모든 것들을 좀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은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